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이 귀한 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며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참 평안과 기쁨과 충만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합교회가 주님 사랑이 넘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또한 기대하면서 성도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우리 연합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서 말씀을 증거하며 사역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기억하시며 또한 그들에게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의 사자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의 사자를 통해서 주님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을 저희들이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깨달은 저희들이 또한 삶 속에서 실천해내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주께 하듯이라는 제목으로 김용훈 선교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김 선교사님은 지난 5년 동안 연합교회 파송 선교사로서 사역을 잘 마무리하시고 지난 5월 달에 귀국하셨습니다. 진작 선교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선교 보고와 함께 또한 말씀을 선포하게 되십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에 감사한 마음으로 또 박수로 우리 선교사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치유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먼저 인사드립니다. 케냐 선교사 김윤곤 목사입니다. 케냐는 요즘 코로나에 대한 긴장이 좀 느슨해지면서 통제도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오늘 10월 2일 현재 케냐 내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38,923명, 그리고 사망자는 725명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통계를 완벽하게 볼 수는 없지만 경제를 고려해서 통제를 완화하려는 현상이 많이 보입니다. 경제 소통을 위한 완화에 비해서 교회나 학교는 아직도 제한적이고 조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주일학교와 이슬람교의 마다라사라는 유치원 제도, 이런 것들은 계속 금지되고 있고 집회 참석을 할 수 있는 연령 제한을 13살부터 58세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학교들은 내년까지 등교가 허락되지 않을 계획이며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졸업 국가고시도 그래서 1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두 학년이 이제 함께 시험을 치르게 되겠죠. 이번 주부터 대학 졸업반과 이제 교사 훈련 학교 그리고 직업 학교 등은 다시 재개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선교 산하의 24개 교회는 이제 예배가 재개한다니까 너무 좋아서 막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열 측정기와 세정제, 마스크 등을 급하게 준비를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에서 목사님과 선교위원회 목사님, 또 장로님, 그리고 선교팀 장님 이 정말 기동력을 발휘해서 필요한 대로 모두 구입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곤란한 현상이지만 이를 아시고 또한 어떻게 하실 것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또 저희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또 정말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여서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때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먼저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케냐를 위해서 지난 20년 동안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2015년 4월 세 번째 파송 선교사로 케냐에 발을 디딘 후에 첫 1년 동안은 정말 아주 행복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2016년 1년 후에 갑자기 바뀐 상황 속에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가 제 마음에 큰 혼동이 있었습니다. 도전이 된 거죠. 그러다가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사건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하다가 어느 현지 교회에서 설교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교의 의미를 다시 정립하게 됐습니다. 아프리카의 복음률은 30%가 넘습니다. 세계 6대 대륙 중에서 가장 많이 복음화가 되어 있습니다. 남아공과 케냐는 무려 8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통 선교 단체인 웩이라든가 또 프론티어 미션, 그 미전독 개척 선교 단체들은 케냐를 아예 선교 대상지로 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대형 교회도 이미 많고 또 교회 숫자를 보면 정말 선교가 필요할까 할 정도로 많이 복음화가 돼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왜 스스로 돌보지 못하고 잘하거나 선교 헌신 등을 하지 못하는가? 식민지 근성이다, 적선현 생활 습관이다, 그래서 노력과 헌신이 없다, 그러니 선교도 늘 구제형이다, 이렇게들 말들을 합니다. 좀 낫다 하면 남미처럼 영적 감각을 추구하고 체험을 추구하고, 그래서 참 복음의 십자가와 헌신이 없는 미신적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 선교의 형태도 공교형 사역이고, 그리고 선교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고 있고, 그리고 사역자들이 어쩌면 사명감 충족을 위해서 있지 않나 할 정도로 그 많은 역할들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치 현재 우리 세계의 전염병 현상처럼 그에 대한 견해가 완전히 치유되면 열자는 쪽과 관리하면서 살아야지 하고 이렇게 양분된 것처럼 선교도 현지인들이 준비되면 맡기자는 의견과 또 양육하면서 함께 헌신해야지 하는 두 부류인 것 같습니다. 지금 몽골과 카자흐스탄, 중국 같은 경우는 선교사를 받아들이면서 또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한국도 그랬었죠. 그러나 사실 어느 쪽이 정답이다 이렇게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케냐는 신앙과 고백과 표현은 많지만 여러모로 참 혼탁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참 복음의 계몽 선교가 필요한 곳이지요. 지난달에도 국제 구제 기관에서 원조를 받는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케냐는 이제 현금 후원은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여러모로 사회에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80%가 되는 그런 나라에서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케냐 북쪽과 동쪽은 이슬람, 내부는 이단들의 도전 속에 기독교의 또 경계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타 종교화
되는 것을 방어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식민지 역사와 선심성 선교 영향으로 아주 헌신도가 낮은 곳입니다. 그래서 의존성 퇴치와 참헌신을 유도해 주어야 할 곳이기도 합니다. 토속 문화와 기독교용 종교 문화가 타협된 곳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고 헌신하기보다 그저 기독교 교회 문화와 교회 활동 속에 그냥 이게 다 신앙인 것으로 아는 그런 곳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제 선교의 의미가 여러모로 좀 실제적인 곳입니다. 이런 고민 속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선교 방향이 바로 참떡 선교, CCC, 세 가지 그 떡에 대한 그 오병이어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C로 corn, 그 옥수수, 그 사람들의 주식이죠. 두 번째는 church, 교회.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배부른 떡으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교회에 이렇게 모이게 되죠. 신앙이 뭔지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육신의 그 음식과 도움을 받고 모인 사람들이 교회를 형성해서 그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알게 되는 이러한 방향을 저희들이 선교 방향을 삼고 그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3S라는 그런 선교 방법을 저희들이 실행을 했습니다. Seeding, Shaping, Serving, 이렇게 해서 어린이는 아직 이해가 되기 전에 계속 그 복음, 믿음을 심어주는 그 Seeding, 청소년들은 그 씨앗으로 세상에 나가서 이제 학교도 다니고 사회에 나가지만 세상에 물들고 세상에 익숙해지면서 살다가 방학 때가 되면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저희들이 베이스로 그들을 다 불러서 수련회를 통해서 믿음을 다시 쉐이핑 해주는, 다시 잡아주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어른분들은 이제 그동안에 오래 사시면서 익숙해진 생활 습관이 한꺼번에 바뀌기 힘들기 때문에 serving, 우리가 도와주든지 남에게 도움을 주는 생활을 하든지 해서 변화가 일어나도록 돕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2016년까지 우리 연합장로교회를 통해서 1:1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서 약 55가정의 가정을 달달이 이렇게 도왔습니다. 목회자 자녀들의 교육을 도와주고 극빈 가정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장에서 식량과 생필품을 큰 가방, 백에 이렇게 싸서 다 집집마다 날라다 주고 또 자녀들에게 학비를 대주고 하지만 지금은 이제 목회자들 가정에게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소를 운영하는 것을 도와주고 그 도와줄 때에 지커스 발병 그리고 말라리아의 진료와 치료비를 다 지불해 주면서 이제 그 병에서 해방되도록 이렇게 돕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저희들이 약 10,000켤레 정도의 신발과 장화를 제공했는데 지난 2년 저희들이 참 놀랐습니다. 진료소를 찾는 지커스 환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말은 저희 베이스가 있는 그 지역이라 하더라도 그 무베레 지역만 하더라도 이제 집가스 때문에 그 발병 때문에 그 진료소를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죠. 다 치료가 됐다는 말인지는 확인은 못하지만 많은 그 퇴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명의 대학생과 10명의 우수 고등학생 그리고 깔레문양 고등학교에 3년 동안 장학금을 지불했고 깔레문양 중고등학교는 아직도 우리 연합장로교를 통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스타디 바이블 그리고 각종 수련회 때와 지도자들 그리고 학생들에게 성경 공부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연합장로교회 후원으로 깔레문양 초중고등학교에 600여 명의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그 학업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학비와 식량과 교사 채용, 직원들 함께 일하고 또 기독교 교육을 지원하고 가끔 프로젝트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케냐의 모든 학교가 후원자를 두고 예산의 50% 이상을 그 후원으로 감당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후원자가 바뀌게 되면 그 후원자에 따라 종교 교육도 바뀌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힘들어도 이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역을 할수록 또한 하고 나서 떠오르는 말씀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런 말이 떠오를 때 자신이 있기보다 반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지요. 그러면서 떠오르는 생각은 주께 하듯 하기보다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그들을 사랑하기보다 그들의 모습과 행동에 대응하다 보니 또 사람을 믿지 못하니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잘 그냥 다 했다는 그런 생각만 하고 보니 그 말씀들이 제 마음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해를 마치고 와서도 이 비슷한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7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다시 들리는 그런 음성으로 저도 함께 듣게 됐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닐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 교회들과 우리 사역들 속에 현장 속에 다니시면서 모두 보신답니다. 그리고 평가를 하십니다. 이 주님 앞에 하듯 해야 하는데 주님이 보고 평가를 하신답니다.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아노라. 저희들이 불의한 일이나 악한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거짓 문제, 비리 문제, 영적 공격, 전쟁 이런 데에 대해서 대응은 우리가 분명하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해서 주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책망을 할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옳은 일, 좋은 일, 귀한 일을 하는 동안에 나 자신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한 일을 보고 사역을 하죠. 주님은 그런 사역을 하는 나 자신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처음 사랑이라고 합니다. 일을 많이 했냐? 안 했냐? 잘못했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네 사랑이 어디 있느냐?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첫 1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정말 행복하게 했는데 하면서 실망하고 짜증나고 심지어는 화가 나고 어디서 그 사랑이 떨어졌는가? 언제 떨어졌는가?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보니 믿음이 아니라 내 앞에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 직접 닥치는 현상을 모두로 보고 일을 하다 보니 내가 변해가는 거죠. 그래도 선교사님이 어떻게 화를 낼 수 있을까요? 그러고 싶지 않지만 일들을 계속 당하면서 사람이 좀 세상의 표현일까요? 독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역하다 보면 얽히고 얽혀서 처음 순수했던 마음, 사랑을 언제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기억조차도 안 납니다. 또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을 위한다고 하다 보면 어느샌가 제가 갑이 돼버리죠. 갑질을 하게 되기 시작하죠. 받는 사람들은 을이 되는 거고, 뭐 요새는 을질도 있어요. 많죠. 우리가 더 가졌으니까 준다, 더 아니까 가르친다, 우월하니까 기여해 준다. 이럴 때 주님의 일을 위해서 세워둔 곳에서 제가 갑이 되기 시작하죠. 그럼 사랑이 아니라 기여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저희들도 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우리가 가난하니까 더 다고, 더 내놔라. 을질이죠, 을질. 네가 더 알면 알려달라. 우리 도우러 왔으면 우리를 도와라. 이거 을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마음속에 또 그런 생각이 또 나오는 거죠. 아니, 내가 너희들을 위하느라고 이렇게 수고하고 갖다 주고 하는데 자세가 그게 뭔가? 벌써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 날아가고 제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도 받을수록 더 원하고 가질수록 알수록 우월해서 자기들끼리 의시되고 폼내고 이 선교 부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3년 차에 다시 들어가면서 2018년도겠네요. 여기서 이제 비행기 타고 또 갈아타면서 또 여러 군데 들려서 가다 보면 이틀이 걸리죠. 그럼 나이로비에서 하루 자고 밤 11시에 도착하니까 하루 자고 이제 그 다음날 한 10시간 걸려서 또 베이스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숙소에서 자고 아침을 이제 먹는데 어느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어디서 사역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마음이 상당히 힘들 때였는데 제가 좀 투정하듯이 대답을 했더니 아주 귀한 곳에 계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좀 짜증이 나서 귀한 곳이 아니라 그냥 제가 자의로 좋은 마음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등 떠밀듯이 하셔서 갔습니다. 그때 그분이 또 대답이 하나님이 두신 곳이기에 그렇게라도 가시니 참 감사한 곳입니다. 뭐 그러고 헤어졌어요. 근데 약 한 달 후쯤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경건의 시간에 묵상을 하는데 그 말씀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하나님의 위로와 감동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날 그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를 아직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러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억납니다. 근데 어쩐 일로 전화하셨는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묵상 중에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크게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도 지금 어느 현지인들하고 무슨 일이 있어서 막
다투다가 마음이 막 낙심됐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나왔습니다. 나뿐만이 아니구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순수함보다는 어려움 속에 사역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그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회개를 먼저 하면서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회개는 우리 성도에게 축복입니다. 죄를 정리하는 참 감사한 방법이죠. 내가 또 나만 할 수 있는 방법이기에 어디 가서 다른 데 가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회개를 사역 속에 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는가? 어떻게 증명되는가? 내가 돌이키는 걸로 증명이 되죠. 정말 저희들이 언젠가 주님 저를 써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원할 때가 있었죠. 그 상태로 저희들이 돌아갈 때 처음 사랑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가끔 저희들이 그 산중에서 두려움이 이렇게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자다가도 갑자기 아프거나 무슨 일이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갈 병원도 없고 여기서 죽는 건가? 나는 괜찮지만 우리 아내는 어떻게 되는가? 막 이런 생각이 나다가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두렵고 외롭고 힘들죠. 그 산 밑에 현지인들은 환하게 불 들어오는 데 사는데 이 깜깜한 곳에서 막 그런 두려움이 막 엄습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잠깐 기도하고 조금 있으면 갑자기 그 두려움 대신에 평안이 저희 마음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지배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들죠. 이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나 보다. 중보하나 보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평안을 주시는구나. 이 이런 회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두려움이나 어려운 일들이 해결돼서 오는 게 아니죠. 우리 두려움이 어디서 옵니까? 강박관념, 낙심, 지침, 힘들고 바쁘고 막 이런 일들 때문에 두려움이 많이 올 수 있죠. 근데 회복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저희들에게 들어올 때 일어난다겠어요. 온전한 주님의 사랑으로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잡고 있습니까? 그 일들이 해결됨으로써, 백신이 나옴으로써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가족분들에게 가득하여서 모든 두려움이 물러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은 영과 육의 죄성을 모호하게 만들어서 신앙 기준을 혼동시키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참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을 구분해야 했고 아마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저희들이 어떤 특별한 능력과 힘을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2016년도인가요? 저희 지역에 우간다 지역에서 그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무리들이 많이 넘어왔습니다. 아마 이 가난하고 좀 교육 수준이 나는 그 동네에서 무슨 수학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 온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포교를 합니다. 막 능력을 나타내고. 근데 그때 마침 제가 그 베이스에서 13주 프로그램으로 구원의 진리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의 영의 구원, 우리 혼의 구원, 그리고 우리 육신의 구원에 대해서 이런 시리즈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한 성도님이
자기 집에 이 거짓 선지자 둘이, 이 사람들이 남자들이 이제 우통을 벗고 다니는데 자기 딸 혼자 있는 방에 이 두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급하게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이 건재한 남성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다급한 마음에 할 수 있었던 일이 지난 주일날 들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해서 믿으면 우리 스스로 완전 성화, 완전히 거룩하게 될 수 없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우실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생각만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날 선포를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대적했을 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냥 말씀만 성경대로 공부를 했는데 바로 이 사람의 그런 능력을 체험한 것입니다. 지금 교회 와서 많은 그 봉사도 하면서 지도자가 됐습니다. 또 2017년도에 마튼베일에는 그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서 무슬림들의 힘에 의해서 무슬로 집이 24채가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주민 한 1000여 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그게 무술의 힘으로 그랬다는 걸로 의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집에 불이 날 때에 사람들은 그 무술의 힘으로 불이 났다는 걸 알고 전부 도망갑니다. 그런데 저희 그 교회 중에 콜롬게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기도팀이 있었는데 여자분 4사람이 그 마지막에 불난 집에 들어간 거예요. 집에 들어간 것만 해도 그 지역에서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서 기도를 하고선 그 다음에 불이 끊겼어요. 거기에 많은 그 사건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큰 줄기가 그렇습니다. 그 교회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시작해서 저희들이 교회를 시작하고 작년에 건물을 짓고 우리 선교팀이 왔을 때 헌당 예배를 했습니다. 다른 능력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을 찾는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느 그 지역에서는 그 교회 소속의 가족 중에 청소년 하나를 악마 숭배자 교회에서 납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세뇌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능력을 부어주면서 1년 후에 자기 원래 살던 그 지역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네가 가서 저 선교 산하교회 저 교회를 공략해라. 영적으로 방해를 해라. 근데 이 친구가 들어와서 그 교회에 와서 문을 열려는 순간 쓰러졌습니다. 넘어져서 마침 그때 기도 팀들이 그때 거기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다가 이 교회 안에 눕힌 거예요. 근데 깨어나면서 너무 두려움 속에 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나중에 알은 거지만 이 사람들은 내용을 모르고 기도만 한 거예요.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에 기도를 했는데 이 청년이 그 시간 그때 들어오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역시 그도 지금 교회를 잘 다니고 지금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일들을 우리가 선교 정책이다, 행정적인 계획이다 이런 걸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도의 승리는 상대를 제압하거나 내 뜻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이 순종을 하려면 순종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들으려면 귀가 열려야 되죠.
하나님의 음성이 듣는 귀가 열리려면 성령님과 주파수가 맞아야 됩니다. 이럴 때에 저희들이 하는 일들이 그 주님께 하듯이 사랑으로,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심으로 많은 헌신으로 그동안에 귀한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주님께 하듯이 사랑으로, 믿음으로 계속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주님의 일이 귀해서, 또 사람들이 측은해서, 또 이것을 저희들이 해야 되는 정말 저희들의 주님의 명령이시니 사명으로 감당합니다. 그러나 이 귀한 일들을 보고 열심히 하다가 주님 되신 그 사람을 보고 주님의 마음, 사랑이 아닌 우리가 일의 성취를 위해서, 또한 그래서 주님의 믿음으로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헌신으로만 그냥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께 우리 마음이 향해서 다시 하나님께 하듯이 사랑으로,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중보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죽게 하듯 하라. 정말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일을 진행함에 있었을 때 대충 한 것은 아닌지 말씀 생각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기약 사역을 우리가 죽게 하듯이, 또 우리 말씀에서 보면은 말씀 주신 말씀에 보면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또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며 주님께 하듯 우리 모든 사역 속에서 섬김이 있고, 또한 그 속에서 이웃을 섬기고 우리 교회를 섬기고 또 주변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거 잊어버리면서 그냥 일상의 사람들에게 대하는 것처럼, 아니 그냥 보통 저희 마음속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대충 주의 일을 하고 사람들을 대하고 그렇게 지냈던 것 저희들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 통해서 주셨던 것처럼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이웃을 대하고 주의 교회를 섬기고 선교지를 섬기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섬기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도 역사하시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힘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옛날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0월 달에 임직식이 11일 날 있습니다. 또한 임시공동회의가 11일 날 같은 날에 있고 인성공동회의가 25일 날 있습니다. 귀한 장로님들 선택하는 인성공동회의를 위해서, 또한 임시공동회의를 위해서, 또한 11일 날 있을 임직식을 위해서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막일절 틈타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임직식이 되게 해달라고, 공동회의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118명의 새로운 임직자를 세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 8일에 임직식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주님 뜻하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일들이 미루어졌습니다. 그리고 7개월이 지난 우리 이번 다음 주에 임직식이 진행됩니다. 하나님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주님 진행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적하게 진행되게 해 주옵시고
준비하는 그 과정마다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옵시고 잡소리 일절 나지 않는 귀한 임직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임시 공동회의도 있습니다. 또한 25일 날은 우리 앞으로의 일꾼을 뽑는 장로님들을 선택하게 되는 인성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혼란이 예상되기도 하지만은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한 마음을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주님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임식식과 이 공동회의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잠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시간에 케냐를 위해서, 케냐 선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그곳에 많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움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지켜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그들 마음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굳건하게 심어주는 믿음을 심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5년 동안 많은 사역을 진행했던 우리 김용원 선교사님,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옵시며 또 앞으로 진행되는 귀한 사역들 위해 하나님 기름 부음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을 받아서 죽게 하듯 우리 사역을 섬기고 또 우리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 세상을 섬기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직식이 있습니다. 공동회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이 김용건 선교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이 사랑하는 연합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족과 그 하시는 일에, 또 우리 미국과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과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한 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